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8번째 주일이 되어지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5월 마지막에 우리가 7대 신앙 가운데 구속적 신앙, 구속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신앙에 회개신앙,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 오늘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주님 내가 잘못을 고백했으니까 끝났지요, 빠이빠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이제 돌이킨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활의 삶의 변화, 우리의 모든 행실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단계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신앙이란 스스로 자백하면 속사람인 내면의 사람과 더불어서 행실이 변하고 삶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함께 의미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의 인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큰 소리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아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속죄함을 입었으면 내 속사람부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언어의 변화, 행실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와이셔츠나 단추를 꿰를 때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결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본래 회개부터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구지게 교회를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청소년 때 잠시 이탈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쫓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술을 또 참 좋아해요. 제 얼굴 스타일을 보세요. 막걸리 타입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막걸리 한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걸리 한 것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 집안에는 이 DNA 자체가 알코올에는 굉장히 강한 집안이에요. 지금도 쟤는 먹을 수 있지만 목사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을까 봐. 근데 제가 코너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설하네요. 2월달 정월입니다. 찬바람은 매섭게 불고 술이 만취가 되어서 또랑청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거 온화하잖아요. 따사로운 것 같잖아요. 거기서 밤새껏 추위와 떨고 잠에 청하다가 새벽 종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의 종은 산소통을 달아놓고 이 나무 햄모로다가 33번씩 쳤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저도 종을 치는 종치기였습니다. 새벽마다 뛰어 올라가서 종을 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사람이 돌이키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억되어지고 가슴에 새겨졌던지 그 종소리를 듣고 찬송 가수를 듣고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예배당에는 대여섯 명의 할머니들이 난로를 피웠는데 난로에서 연기가 꾸역꾸역 나지요. 대여섯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저 구석지 선미통이 있는 곳에 찬마루 바닥에 앉았어요.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찬송가를 인도하는데 첫 찬송이 뭐냐? 이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요 찬송가 가사를 들어가는데 꼭 나를 위해서 부른 찬송 같아요. 가슴이 울컥하잖아요. 가슴이 울컥하더니 가슴에서 치밀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지쳐내려요.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이 찬송가 가사에 들어가는데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쫓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막 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치밀어 내니까요, 오열이 터지는 거예요. 오열이. 그래서 큰 집에서 눈물이 탁 두 불을 타고
흘러내릴 때 중농증 환자는요, 코가 또 많아. 꽉 막혀 있잖아요. 이 눈물이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니까 코가 쫙 나오는데요, 이걸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눈물을 닦고 코를 훔치고. 그런데 그때에 세 번째 찬양이 뭐냐, 우리 전도사님 부른 찬송이 바로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열과 함께 더불어 밤새껏 손이 얼었잖아요. 그리고 차디찬 마룻바닥을 내려치면서 제가 막 오열을 터뜨린 거예요. 밤새껏 찬 공기에 손은 얼었지요, 마룻바닥은 차지요. 얼마나 가슴에서 오열이 터져 나오는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바닥을 내려치기 시작하는데 손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난장한 거예요. 그리고 피가 범벅이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얼굴을 문지르고 옷을 문지르고 이러기를 4시간 반 동안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는데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데 이 평화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이 평화가 내 가슴을 확 사로잡는데 이렇게 기뻐 즐거울 수가 없어요. 형사들이 나를 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 원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목표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이기와 자기 주장을 따라 범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바꿔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로 회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회개는 3가지 의미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포기와 반전이라는 거예요. 내 죄악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반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과 배우는 마음이에요. 내 멋대로 살던 내가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형상화입니다. 지속적인 형상,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형상으로 우리는 바꾸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회개인 거예요. 이걸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죄에 대한 포기와 구원을 위한 소식을 듣고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구주 되신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회개함 받고 용서받아 속죄함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고 회개하면 천국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면 모두가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의 지체가 되어 천국 생활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이 말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회개가 뭐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는 거예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51절에 말합니다. 흐르는 물을 찌고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 또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19장 18절에서 정결한 자가 우슬줄을 가져다가 그 물을 찌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왜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기구, 부정한 집에 뿌려서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송아지를 잡고 염소나 양을 잡아 그 피뿌림을 통하여 성소 하나님 계신 곳을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단번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눈곱만큼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나를 정결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놓으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이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11장에서는 그렇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서는요 우리가 굳어진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한 것, 이것 때문에 매이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너 과거에 너 바람났었잖아, 너 도둑질 했잖아, 너 사람 죽였잖아, 너 강도였잖아, 남 속여서 등쳐먹었잖아, 이런 것 가지고 나를 자꾸 정죄하려고 하지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속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어지는 것도 내 의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이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움이 많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딘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귀한 직분을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나는 정답만 이야기하니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냐? 내 속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런 구속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는 죄이냐? 나는 죄이냐?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러면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먼저 회개를 통해 회복을 위한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피 흘려 고난을 당하셨지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도 또 뒤돌아서면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 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30번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습관적인 자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눈보다도 희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치료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의 진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마음만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정결케 해주십니다. 우리 몸도 흠이 없고 티가 없이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 시편 51편 7절에 시편제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2단계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무엇과 같다고 했느냐?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짝밭과 같은 상처가 있는 마음이 있어요. 가시덤불과 같이 아픔과 고난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심령이 쓴 뿌리로
뿌리를 내린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괴팍한 성격도 되어지고 문제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돌 같은 것은 다 골라내 주시고 가시덤불은 뽑아주시고 여러분 길가와 같이 단단한 땅은 주님이 기경해 주시어서 옥토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합니다. 굳은 마음일지라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합니다. 돌 같을지라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일지라도 기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면 세 번째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생각이 강팍하고 괴팍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누구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괴팍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때문에, 못된 아내들 때문에 얼마나 몸이 피곤하십니까? 힘드세요. 가정의 행복을 깨뜨린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남편의 완악한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대쪽 같은 아내의 마음도 주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다음 세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주시느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유연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무력하지 않고 거룩하시고 긍휼롭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여러분 정말로 모질은 마음이었다가 예수를 진정 믿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내 마음이 모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니까요.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뀌었지? 저런 모질고 거칠었던 그 입술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고 상냥스러워지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기주의라 그래요. 그래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말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교만입니다.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자긍함, 이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서울을 자주 올라가는데 자동차를 끌고 가려면 자동차가 평균 2시간 걸려요. 우리 사무실까지. 그런 사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기는 하지.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자꾸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핸드폰을 하다 보면 내 차가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걔가 빵빵 정신 번쩍 차려요. 아이고 위험하다. 요거 제명대로 못 살겠네.
그래 요즘은요,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정부에서 지공카라는 걸 주더라고요. 지공카. 근데 지공카가 뭔가 했더니 지하철 공짜 카드, 이게 지공카예요. 근데 저희 사무실이 시청에서 15분 거리예요. 그래서 시청까지 가면 이 급행 지하철이 있잖아요, 1시간 25분 걸려요. 지하철역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15분 동안 빠른 걸으로 15분 가거든요. 그럼 1시간 40분면 딱 도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 공사에다가 좀 일을 재개하려고 그래요. 지금 연령층이 65세 이상 된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또 임산부가 있지요, 장애우들이 있지요, 그런 노약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노약자석은 한 칸에 12명밖에 없어. 양쪽 구석에 3명씩. 맞아요. 이거 좀 더 늘려줘라. 그런데 제가 어제는 딱 서울을 가는데 아주 젊은 아줌마야. 딱 앉더니요, 그리고 눈을 딱 감아.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시청까지 가는데도요, 눈을 한 번도 안 떠요. 그걸 딱 감는데 주무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옆에 한 80세 이상 어르신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나보고도 늙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앉으시죠. 아니에요, 저는 이제 32살입니다. 여기 앉아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딱 앉혀드렸더니요, 그분이 그렇게, 이분이 보니까 배지를 달았는데 교사로, 교육공무원으로 오래도록 하다가 올해 나이가 86세래. 나보다 한참 형님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수다 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다 어른들 속에 젊은, 이건 누구 들으란 말이야?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떠들라면 떠들어라, 나는 간다. 그런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저분이 임신할 나이는 아니고 몸이 불편한가 보다. 그러니까 저러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다 자기 중심대로 살아, 자기 주장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회개의 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6,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불에 사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습니까? 알곡입니까? 쭉적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12절에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불에 던져 태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알곡같이 살고 있습니까? 쭉정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3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하여 모여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찌겨 불에 던지리라. 여기까지는 같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세 사람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무리가 나옵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잖아요. 무리.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세리가 세례를 받기 위하여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죠? 12절에 14절에는 군인들이 나와요. 군인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개의 신앙,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이나 에스겔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물을 찌고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습관대로 살던 우리가 율례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율례와 규례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이 합니다. 율례는 어떤 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형벌을 결정하는 법 체계를 따른다는 거예요. 법을 준수한다는 거예요. 여기 규례라고 하는 말은 예시하여 모범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 땅에 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너희의 그전의 행실과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구약이나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쫙 많이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누가복음으로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무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답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옷 두 버리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12절 보세요. 뭐라고 해서 시작. 세리들도 세리를 바꾸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리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기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세리들은요, 세금이 10,000원이면 10만 원씩 걷었단 말이에요. 그래 10,000원은 자기가 포도서 상납하고 나머지 90% 9만 원 자기가 착취한 거예요. 그래 세리들이 얼마나 부자예요. 세리 요한이 말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덤태기로 바가지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남길 만큼만 남기라는 거예요. 합당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장사하면,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으로 복직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기업인으로서 비즈니스로 살아가면, 내가 정치가로서 정치인이 되어지면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 신앙입니다. 이러지 못하니까 지난 5년 정권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멍들게 했습니까? 그럼 내로남불이에요. 이번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저 좀 더 두고 봐야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잘하도록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썩는 세상이 막아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축한 줄 알라 하니라. 이 말은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말고 만족하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은 군인답게 주어진 공권력의 힘을 남용하지 말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 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학교에 가도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가정의 모범이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평택에 우리 59만이래요. 벌써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가 우리 평택입니다.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만 빛의 사명을 감당해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도 평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0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0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아가고, 여러분 25만의 장로님들이 장로님답게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6만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정결함을 얻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에서 부유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내재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물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38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거야.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